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제3권 성장의 생활 2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도달하여야 할 영적 성장의 목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준까지 성장하여야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3. 당신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가 출생하면 무엇으로 양육됩니까? 처음에는 젖으로 양육되고 점점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당신은 부드러운 영의 양식을 먹으며 활동함으로써 자랄 수 있습니다. 1.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양식과 관련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예수께서는 떡만을 강조하는 사탄에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진리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떡으로만이라는 제한적 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육체적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풍요한 땅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했던 사단의 시험은 광야에서는 예수님에게는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 후 인류 역사 속에서 일시적인 떡 문제에 정신이 팔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물질 생활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교활한 시험을 처음부터 건절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케 합니다. 요한 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무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떡은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결국 다 썩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부귀영화와 그 모든 즐거움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떡을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결국 늙고 병들고 쇠하고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그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의 모든 책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것의 역사적 내용과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성경의 신적 원천과 신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말씀이며 성경의 사상은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이며 성경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은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믿어야 할 내용과 행하여야 할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단지 귀를 즐겁게 하며 웃기고 울리는 말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교회들이 세속화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해야 합니다. 책망은 윤리적, 교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잘못의 교정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책망을 통해 사상적, 윤리적 오류를 고쳐야 합니다. 의로 교육함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서나 우리의 인격과 삶이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게 합니다. 구원의 목표는 우리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며 성경은 이 일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함으로써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진리의 진리됨, 생명의 생명됨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당신은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며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참된 복음의 말씀이며 선한 교훈은 거짓 교훈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들을 말합니다. 내가 조천이라는 말은 옆에서 바싹 따르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양육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기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받아온 믿음의 양육으로 인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디모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청년은 보통 지식과 인격의 부족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자기 훈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말씀 사역자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이 가장 실수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 사역자는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삶입니다. 참된 신앙은 의롭고 선한 행위를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셋째로 말씀 사역자는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말씀 사역자는 이 일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넷째로 말씀 사역자는 믿음에 있어서 또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기본적 덕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 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강해집니다. 말씀 사역자는 믿음이 견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말씀 사역자는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절이라는 말은 순결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성관계에 있어서 깨끗함을 뜻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이성관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 사역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들이 그를 통해 받는 모든 교훈에 신임성을 두고 그것을 믿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창념하다라는 말은 집중하다, 전념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젊어서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지라도 그의 현재의 상태에서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또한 전념해야 합니다. 우선 그는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자신을 위해 또 교인들을 위해 유익한 일입니다. 또 그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권하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가리키며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그 중요한 교훈을 설명하고 전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제2과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신앙이 싹트며 그 말씀이 양식을 먹고 성장하여 하나님과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 열심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1.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모든 말씀은 이어서 나오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모든 도덕적 교훈들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된 노역과 학대로부터 그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할 책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자가 알아야 할 매우 기본적인 일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의 건전한 방법은 첫째,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둘째,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인식하면서 해석하고 셋째,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기록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구분, 성경은 단 한 권으로 된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설을 살펴서 구약과 신약이 각각 몇 권인지 아래에 적으시오.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시대에 다 쓰여진 것이 아니라 주전 1500년경부터 주후 100년까지 긴 세월에 걸쳐 구약은 28명, 신약은 8명의 저자에 의해 여러 곳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3. 성경의 목적. 1. 성경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특히 율법에 비추어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2.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서들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의 서론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모든 성도의 신앙의 본질과 총체를 압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동격으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는 요한의 복음서에 가끔 나타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 자신이 이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드물게 사용되며 특히 예수는 이 칭호를 자신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그 칭호가 지녔던 정치적 의미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및 옛 다윗의 영광을 찾아줄 인물로 기대되었던 만큼 예수께서 이 칭호를 사용할 경우 자신을 정치적 혁명가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현재의 정치적 왕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음을 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을 얻음으로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만이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즉 준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 최일선에 보내어 죽게 하는 죄를 짓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저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의 말을 들은 다윗이 회개함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일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왕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깨끗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을 갈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범죄할 때 먼저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책망의 말을 듣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울 왕이 범죄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이 죄악된 길로 갈 때 선지자 요나와 선지자 나훔을 보내 책망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이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할 땐 용서해 주셨지만 이후로 나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땐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죄를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지자가 죄를 책망할 때 다윗처럼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사울 왕처럼 핑계만 대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나온 나단 선지자는 한 비유를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떼가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새끼 암양 하나를 딸처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자신의 양떼는 아깝다고 여기고 가난한 자가 딸처럼 기르는 암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진노하여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어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 다윗의 회개.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달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자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이 일로 인해 이후로 다윗의 삶에 많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먼저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고
이후로도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이 그 형 암몬을 죽이고 또 자신마저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왕자의 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남겨둔 아버지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신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지만 죄의 형벌이 모두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죄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죄를 지은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마다 죄를 책망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인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의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영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원리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며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샬롬.